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되겠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주제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2019년도 표어가 됐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번영하게 되면 범사가 번영하게 된다. 심지어 육체의 건강까지도 관련돼서 말씀해 준 걸 생각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걸 현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잘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 출발,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도 영향이 있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또 오늘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근데 내 영혼이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괴로운 영혼이 있어요. 곤비하고 피곤한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외로운 영혼이 있대요. 옥에 갇힌 영혼이 있대요. 낭망하며 불안한 영혼이 있대요. 진토에 굳은 영혼이 있대요. 곤란이 가득한 영혼이 있대요. 파리한 영혼이 있대요. 빈궁한 영혼이 있고 굳세지 못한 영혼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내 실체가 되는 영혼이 상태가 돼 있다면 어찌 내 삶에 유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셔야 될 내용은 내 영혼을 이런 상태로 내버리지 말고 내용을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수고 없이는 잘 만들어지는 거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수고들 많이 해요. 새벽기도 오다 보게 되면 4시 한 3, 40분경에 오잖아요. 그럼 벌써 그때 캄캄한데도 그냥 칭칭 동에 메고 배산 운동하러 간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람 오면서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합격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설렁설렁해서 합격 누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올인하잖아, 올인. 근데 왜 영혼은 가만 놔두냐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아까 10가지 상태를 말했습니다마는 이런 영혼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혼들, 여러분의 진정한 실체가 되는 영혼들이 아름답고 건강하며 번영하며 실제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수고를 좀 해보자. 즉 영혼의 수고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혼을 위한 수고를 그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 보니까 영혼의 수고를 만족스럽게 했다. 왜? 고생할 거 뻔히 아시지만 그가 받을 고통,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받게 될 고난은 상상 초월인 걸 알지만 그 결과가 너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영혼의 수고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셨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게 여기는 주님의 모습 11절을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어마어마하게 수고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히람 건축 선교도 설렁설렁 안 했어요. 와, 진짜 내가 부러울 정도로 사택 너무나도 튼튼하고 보온 처리 잘 되고 아름답게 잘 지어졌어요. 아이고, 나도 여기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수고 없이는 그런 결과 못 만들었어요. 그냥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당한 그 수고, 고통은 상상 초월했어요. 그러나 결과가 아름다웠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걸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진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영혼이 진짜 자기인데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말 못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어요. 아멘. 한 사람 와서 영혼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그 영혼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분명히 있어요. 죽으면 영혼이 나가요. 그러면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건 참 말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뇌가 있는데 뭐 의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중뇌, 뇌 중앙에 송과수체라고 있대요. 그 송과수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어쨌거나 영적인 존재인 내 실체의 이 영혼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걸 또 설명할까요? 내 마음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다릅니다. 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자율신경계라고 있죠. 이 자율신경계는 뇌의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죽어도 이 자율신경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뇌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살아있어요? 심장이 살아있네. 빨딱빨딱 이게 쉬고 있어. 이것이 언제까지 쉬어 있구냐 이게. 또 폐도 후 뭐 불었다 뺐다 해가지고 산소를 더 받아들이네. 이것도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여러분들 혹시 밥통 있잖아요. 위장. 혹시 위장한테 명령 내려가지고 밥통 운동 그만 동작 그만. 그럼 밥통이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왜 마음대로 못 하나요? 내 것인데. 이것도 자율신경에 또 속해요. 소장. 이 소장도 자율신경에 또 속한다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못 해요. 근데 잘 봐요.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대요. 새벽 특세 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쩐지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지만 이런 처방을 내려주더래요. 당신은 말이요. 숨이 턱에 차도록까지 운동을 하루에 30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약한 심장계통에 이 병이 고쳐진다. 그 말이 뭔 말이요? 내가 열심히 때를 닦고 뭐 겉을 꾸미고 눈에 보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뭐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심장의 근육이 강해진다거나 내가 영향을 줄 수 없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절할 수 없는 조정할 수 없는 그것도 영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영혼은 있는데 이 영혼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강하게 만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기 좋게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따라합시다. 영혼이 번영함같이 범사가 번영되고 육체가 강건하길 원하노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잘 되시라고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고 특세 동안에도 영혼에 관계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 영혼이 병들어 가는지는 몰라요. 아무리 사람이 호우대가 좋고 신체가 아름답고 크다 할지라도 피가 막 돌다가 딱 한 군데 막혀보면 탁 그 자리에 쓰러져야 돼요. 심장을 관리를 안 해요. 다른 기타 대뇌에 영향받지 않는 자율신경계통을 만들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영혼
진짜 관리 잘하세요. 영혼이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돼서 세상 잠깐 살고 영혼이 끝나버리면 그것이 아닌데, 육체는 잠깐 살다 끝나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다 보니까 그건 영원한 후회를 갖고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한 번 더 할까요?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이건 영혼을 위한 수고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을 위한 수고, 육체를 위한 수고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영혼을 위한 수고는 과연 얼마나 했나? 그래서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봤나? 내 영혼이 지금도 괴로워하고 외롭게 생각하고 피곤하고 힘도 없고 감옥에 갇혀있고 자유함을 상실했고 곤란하고 말이요, 이런 영적인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 내 삶에 나쁜 영향을 갖게 했다면 그건 내 손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영혼을 위한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세부터 시작된 영혼에 관한 말씀을 오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영혼을 잘 되게 하라. 다 같이 합시다. 한 분도 안 하신 분 없이 복 받자고 하는 거예요. 천국 후회 없이 서자 그 말입니다. 영혼을 잘 되게 하라.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 연단 훈련을 말했어요. 하나는 육체의 연단, 하나는 경건의 훈련. 여기를 보면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들 운동하면 말이에요, 약간 유익이 있어요. 육체 연습을 많이 하면. 그래서 저도 시간만 나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말이에요, 체력입니다. 체력. 진짜 목회는 체력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목회를 위해서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은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따라합시다. 범사에 유익하니. 얼마나 좋아요.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범사 유익이 진짜 이거 얼마나 좋아. 하나님마다 잘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세상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좋은 말씀 쓰셨어요. 따라합시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좋다고 생각하면 아멘. 아니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잘 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인생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에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에 훈련.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교회는 기도를 진짜 강조하잖아요. 아마 나는 다른 건 어쩔지 몰라도 우리 교회 기도는 다른 게 뒤처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매일 저녁. 주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제 권사님들이 또 기도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8시부터 9시까지 권사 기도 끝나고 또 전교들 자유롭게 오세요. 권사님분들 하셔가지고 낙타무릎 대고자 9시부터 10시까지 또 기도한다고 그러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나는 기도를 진짜 강조해요. 그래 영이 산다 이거예요. 목회자들, 저희 부교육자들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자율적으로 내버려둬요. 아이고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어차피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나도 실수가 있는데 부교육자를 실수가 있는 거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 거 탓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해라. 그냥 힘있게 해라. 내가 딱 하나는 관리해요.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빠진 그날은 당장 그날 심할서를 써야 돼요.
심할서를 달랑달랑 들고 와야 돼. 그날 다른 거 내가 다 참겠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가 다른 영혼을 세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생각했잖아요.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마음대로 다른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져야 내 삶에 아름다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대한 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요. 전혀. 목회자들도 아는 사람들 부지기수고, 장로님들 안 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기도 안 다니는 장로님도 있대야. 타교 이야기 들어보면 뭔 맛으로 장로한 줄 알아요? 그냥 뭐 실권 쥐고 이게 갖다 붙다 이런 거 재임으로 하시는 분들 같아요. 왜? 영혼은 전혀 관리를 안 해요. 중직들 왜 중직 세워놨어요? 중요한 역할하고 중직 세워놨어요. 그 내 영혼이 망가지고 병들어 있고 죽어갖고 애롭고 괴롭고 답답하고 진에게 묻혀있고 땅 꼼짝달싹 못하고 곤비하고, 그럼 누구를 살려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영혼을 위한 수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건 사실이요. 그러나 확실히 그래요. 말씀 안 보고 내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1년에 성경 1독 하신 분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참 없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었는데 불과 손꼽을 정도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성경 읽으신 분이. 목회자도 돌아봐야 돼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라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 내 영혼을 위해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라 그 말이야. 사람들이 운동할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하나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말이야. 저도 자전거 운동 딱 나가잖아요. 그 여름에도 땀뽕 흘려요. 땀뽕. 그럼 갔다 오면 막 흥건해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갔다 오게 되면 땀이 왕창 쏟아져가지고 몸 안에서 땀이 뚜루뚜루 막 떨어진다고. 숨이 타기 막 차요.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내 몸 만들어야 된다고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자율신경계통이 있는 것도 강해져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나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다. 사는 길. 영혼을 잘 만들어 가시는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고 부귀리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경 쓰기 시작했잖아요. 릴레이 성경 쓰기. 그것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 집에서 성경도 올 한 해 한번 1독 좀 해보세요. 1독. 간단해요. 매 3, 주 5를 적용하면 됩니다. 매일 몇 장? 석 장. 주일날은 좀 더 써가지고 몇 장? 5장. 매 3, 주 5. 그러면 1년에 딱 성경 한 번 읽어요. 저는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요. 목사 아들 태어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 돌아봐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서 행복한 2019년도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호흡이 되는 말씀과 기도 생활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 영혼의 상태 빨리 체크해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내 영혼을 위한 수고하는 방법.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적용해 드리는 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했어요. 자, 내용은 진짜 아름답게 보기 좋게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삶을
더 힘차게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진짜 은혜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어떤 사안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욕해요. 때려부셔요. 싸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방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게 내용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자, 용서해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따뜻거려봐요. 희생해봐요. 헌신해봐요.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영혼이 막 살토시톨시 찌는 것 같고 막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안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여러분들 속 편한 거 봤어요? 속 안 편해요. 미워하는데 무슨 속이 편해. 내 속이 안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이미 병들어가고 있거나 이런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방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적용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미워하라고 가르쳤나요? 싸우라고 가르쳤나요? 시기하라고 가르쳤나요? 분쟁하라고 가르쳤나요? 영하라고 가르쳤나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방인의 뜻이요.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쳐서 왜 영혼 망가지는데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내 영혼 안 망하는 거예요. 또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하니까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육체 욕심 따라가면 순전히 이기주의 삶을 살아.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미 내 정과 욕심, 즉 정욕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영혼 강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영혼 잘되게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삶이 복받고 찰되기를 원하시는 행복한 낙원의 삶같이 천국의 삶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 싫다면 두 번째 내용 꼭 기억하세요. 육신에 따라 절대로 살지 마세요. 내 영이 막 강해진 것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습하면 곰곰이 돌아보라니까요. 답이 다 나와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내 영혼이 막 도실도실 윤기가 있고 말이에요. 윤택하게 되고 아름답게 된 모습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적용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 영혼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더 힘차게 합시다. 타인의 영혼에 대하여 입을 좀 더 크게 한번 벌려볼까요? 이게 총 결론입니다. 그죠?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영혼 망해가는데 지옥불 고통관에 들어갈 것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번에 신앙 건축 선교단에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백시문 장로님이랑 저는 그냥 장작기회 들고 난로 담당을 했었는데 참 재미있는 또 시간이었어요. 난로를 쳐다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뭐가 생각났겠어? 예? 지옥불이 생각난 거예요. 진짜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가 난로 담당 해본 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그 활활 타고 막 옆에까지 막 1, 2m 전방까지 뜨거운 기운이 올 때마다 지옥, 진짜 지옥은 가서 안 되겠구나. 왜 사람들이 영혼 죽이냐고. 왜?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교회 안 세워졌어요. 교회는
자기 믿음 가지고 천당 갈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따뜻거리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세워주라, 서로 붙잡아주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영혼 좀 만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랬어요. 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돈도 사용했다. 그리고 내 자신까지 내어줬다 그랬어요. 결과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이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사랑받을 방법이요. 영혼만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 영혼 안타깝게 여기고 저분이 왜 힘들게 우리 교회 왔을까? 오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등록하셨잖아요. 1부 예배도 등록하셨고 2부 예배도 등록하셨는데 저분들이 왜 왔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불일교로 가거라. 난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불일교로 가거라. 그래야 네가 산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셔서 결단 내린 거지.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뭐 아이고 얘가 좋네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감동이요. 그럼 영혼을 잘 세워야지. 어떤 사람 내 자리 뺏길까 봐서 그냥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모두라고 막 하면서 함부로 대해가지고 오히려 더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교회는 영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돈 내놨다. 돈 내놔보셨어요?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 해보셨나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내 자신을 내놔?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돈 내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번에 신앙 건축 선교 때 더 은혜 받은 것은 가까워서 그렇겠지만 정신 퇴직하는 성도들이 가정에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간식을 아예 사갖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그 아름다운 협력 정신이, 그게 바로 다른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내가 더 사랑을 받는다. 사도 바울의 말이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 재산 불리려고요?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뭐 재밌게 뭐 해보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저 소중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 기술적으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왜 찬양대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세월할까? 지휘자도 날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반주할 때도 그냥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 성가대 영혼들을 은혜 받게 만들까? 서로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가대 공동체 안에 영혼들이 있는데 어찌 서로 한번 세워볼까? 간증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해요. 본질이라는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올인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교회 가운데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께서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리게끔 징계하실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영혼이든지 오라게 돼요. 어떤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는데 탁월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세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옥 안 가도록 전도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영혼 예수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번 주간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요, 제주에서 올라온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 말이 참 은혜스럽대요.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30대가 됐어요. 그 딸이 인자 예수를 만났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이 인자 신자가 됐다고. 인자 신자. 사익감을 찾았는데 사익감도 그냥 사익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 사익감을 원했다는 거예요. 신자. 일리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익감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내 딸이 아니라 이제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신자가 됐다. 장로님에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진짜 신자 돼봐요. 영혼이 보여요. 영혼. 그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 잘 만들게 되면 범사가 번영하게 된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삶도 기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타이틀을 딱 정했습니다.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살아보자. 경건생활 잘하세요. 목사는 목사답게 기도생활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래요? 성경 더 많이 봐야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기도 몇 시간 했는가? 몇 시간이 뭐예요? 물어볼까요? 몇 분 했는가 한번 물어보라. 몇 분? 영혼이 그 견뎌나갔어요? 아니에요. 사람 욕심대로 살지 말고 이방인의 뜻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성령에 따라 행해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율신경계통의 근육들이 강해지듯이 말이요, 강해진 내용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영혼 사랑해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나? 그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더 잘 되시고요.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천국 생활도 유익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 되시고 우리 북일교회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할렐루야. 경건생활, 이웃사랑,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